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삶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나는 임만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면 나는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이 시간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은혜는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내가 자아가 내가 고집이 아집이 교만이 살아있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이 시간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하셔서 내가 다 알아서 해주마. 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결론의 말씀이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절대적인 은혜로 430년 동안 종살림에 살았던 애굽 땅을 드디어 출애굽해 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물이 없는 광야 물을 먹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를 막았던 아말렉 군대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의 승리하며 계속 진군해 갑니다.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달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러와서 그 아브라함부터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시게 부릅니다. 그 기간이 40일 정도 되었어요. 40일인데 이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 지도자는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막 갈등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 모세를 돕고 있는 조력자인 아론에게 충동시킵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상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내가 주인 될 때입니다. 내가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아론이 금부치를 가져오게 합니다. 금을 다 모으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32장이면 깎아 금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게 우리가 인도할 신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풍습은 어디서 왔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살 때 얻어진 풍습입니다.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40일 하나님과 만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밑에 소리가 질러 난리가 났는데 내려와 봤더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 금부지 갈아서 전부 다 먹이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 너 이리 와라. 내가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통 200만에서 300만 정도 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크게 보면 부산 시민 정도 되고요. 적게라도 인천 시민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다 죽여버리겠다. 이 땅에 진멸시켜 너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중보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눕혀버리면 하나님이 애굽에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인다니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와서 모세가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보십시다. 22장 30절을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32장 30절입니다.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도저히 감두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기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 심판을 받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벌써 심판받은 상태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이대로 세상 떠나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을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통해 행여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위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모세가 그런 기도냐? 모세가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전곡을 찌릅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이 빠질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빠집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단판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는 한 차라리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 빼주세요. 여러분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할 때에 3권에 와서 성장의 생활을 할 때 그게 기도 문제가 나옵니다. 기도를 다룰 때 제가 이렇게 처음에 가르칩니다. 기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 필요를 구하는 거다. 제한하지 말아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어 간 믿을 때 응답도 잘해주시던데 직분이 커질수록 하나님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이제 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게 소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어떤 말,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이 백성을 망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건드립니다. 차라리 그 이름의 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도록 이 백성 구해주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줄 몰라요. 자기를 던져버리며, 왜냐하면 이 백성 죽여버리면 하나님 구속 역사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속 역사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그 뜻이 수도피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이 성숙된 기도,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춘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래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기본적인 육체적인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 구하면 모든 건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매일 구하는 것이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열방이 모든 족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 구하면은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이름이 책에 치워지더라도 이 백성 구해주세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모세가 이제 구했습니다.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다. 그러면 올라가라. 이게 3장 1절입니다. 3장 1절까지, 33장 1절까지 읽고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서 이제 죽이진 않겠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이 3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몸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라.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다 뚫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 또 배신하고 또 반역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동행하면 길에서 내가 너를 죽인다. 그래서 그 염려돼서 내가 못 가겠다. 지금 그들이 어느 정도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그 중심을 깨뜨려 볼 때 아직도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국 땅에 살았던 그 옛날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여차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갈 그런 가능성이 그들 속에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같이 못 올라간다. 그 이유는 올라가다 너희 또 이전처럼 배신하면,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 죽일 것 같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같이 동행하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면서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한 나라 국가가 이제 나라 왕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왕조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 자손을 핍박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고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벽돌 찍는 일,
엄청나고 또 애기 나오면 아들 나오면 다 죽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이 계속 가중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고 승리가 없을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은 처절하게 인생의 고통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모세 역시 바로 궁중에서 그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차기 대권을 질 사람이에요. 어느 날 40세 돼가지고 들판에 나갔더니 자기 동족이 이 애국 군인에게 핍박권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 애국 군인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물에 묻어버린다고요. 거기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튿날 갔더니 자기 동족끼리 히브리인족 싸우니까 왜 너희들 같은 민족 싸우느냐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너를 재판관에 세우냐 그랬더니 어제도 사람 중에 오늘도 우리 죽이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들통이 났어요.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의 눈을 바라보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살인하고 왜 우리가 지저분하고 왜 세상이 못 쳤습니까? 위에 계신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 못 볼 때래요. 그래서 40년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 모세의 처참한 세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돌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보이사 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쓰실 수도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꽁꽁 묶어놨다고요. 발을 꽁꽁 묶어놨다고요. 왜?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못 참으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 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이런 불합리적이고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같이 하셔야 합니다. 함께 올라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난하는 인생, 피곤한 인생, 문제의 인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은 나를 돌아보시면은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진실을 믿다면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보혜사, 위로자, 돕는 자, 격려자, 나의 변호자 성령님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목이 곱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친밀할까 내가 걱정이 된다. 걱정. 하나님을 걱정시키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염려케 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걱정한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걱정한대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뼈 아픈 소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도무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물고 치고 싸우고 세상에 버려져 밟히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한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등 넘어 교회, 산 넘어 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오늘 하나님이 염려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는 이 세계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나로부터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염려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니 이때 대부분 600세, 900세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산 것이 무두셀라 969세 살았죠. 근데 이 사람은 350년밖에 안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네. 저는 들었어요.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900세 이상 사는 거기서 354,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부름하던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니까. 아무리 오래 살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가 동행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서 그대로 천국에 데려갔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살아갈 수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나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이들과 도저히 같이 못하도록 하겠다.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은 거기서 멈추다가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인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순례길을 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이 모인 것이 구원받은 백성을 계속 늘어나는 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이 하나님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최종적 목적은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려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사탄의 권세가 지뢰밭을 나누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온갖 유혹들이 다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에클레시아 폴레네 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서 계속 기도한 게 뭡니까? 저희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끊임없이 여기서 교육과 훈련마다 영적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히브리 10장 24절 25절의 말씀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들 하지만 지금 모이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스도의 모임을 고리 타분하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공허사랑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배우고 더 힘쓰는 교회예요. 왜요?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고와 같이 사는 사탄이 언제든 공격해서 우리를 실패자로 만든다고요. 물론 영원한 실패자는 아니에요. 삶이 실패해서 복음을 가로막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공급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우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월요일날 갔다 오면서 이 시대를 보면 점점 힘들고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학계를 바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오늘 교회를 핍박을 해요. 우리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왜? 주일날만 가면 되지 무슨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이 통영당에서 그런다니까요. 오히려 교회가 교회를 죄송합니다. 날라리들의 말을 듣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힘은 세상의 물질, 권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어디서 공급한다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정 인생길을 내 짧은 한정 인생길을 성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교회에 모이면서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럼 세상을 이기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 천국 간의 이 순리될 길, 이 힘을 예수님 핏값을 몸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이 교회의 주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여기서 보면 언제든 만나 주십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모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무리,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오늘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구원만이 목적이 있다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 천국으로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는 백성 통해서 이 땅을 이루는데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줘라.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줘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손을 살아야 할 때 여러분이 일터에서 찔끔찔끔 주의를 지키다 안 지키다 그러면 여러분 통해 도저히 예수 안 믿습니다. 당당하게 주의를 거룩히 지키십시오. 주의를 독심돼서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유익이 된다면 손해를 보십시오. 품으십시오.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이 길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네 자손이 주기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삶도 이 땅에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우리는 오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세상살에 바라볼 때마다 뭔가는 느껴져야 돼요. 그 거룩함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소망이 느껴져야 돼요.
좀 모자라고 힘들어도 얼굴 찡그린다고 인상 쓴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들은 이제 점점 내게를 떠나가요.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와 관계될 때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고, 절망의 소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슬픔을 딛고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신뢰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순간순간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이 33장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절대로 호락호락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도중에 어떤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히 가라. 이게 문자적으로는, 언어적으로는 내가 얼굴을 맞대주리라. 내가 같이 가겠다. 친히 내가 올라가겠다. 그리고 뭐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이 강약길 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 쉰다면 짐을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네 인생길에 짐을 들어주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물론 마태복음 11장 28절 언제 짐이 씌워집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쉬게 하실 이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들어주신 이는 십자가에 우리 전에 죽으셨다가 3일에 부활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들어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오늘 주님이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짐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순례의 길을 내가 함께하마.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네게 짐을 들어주리라.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게 결심하고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맡긴다는 말은요, 제가 여기 있는 우리 반주자에게 공을 굴린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내게 있는 걸 공이 얻는 게 이게 맡긴다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공에다가 줄을 달아놨어. 굴려놓고는 하나님이 잡으려면 또 내가 땡겨와. 그래서 쉼 없이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맡기겠다. 기분은 그런데 실제 삶은 또 끌고 들어와 있어요. 막 땡겨와 있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오늘 무슨 이유인지 분명히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 멸시당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뭐예요? 이방 풍습 금송아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끝까지 나셨어요.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이 사사기 시대에 이제 지나고 아직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바쳐지기에 제일 좋은 것을 자기 끄집어내요.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자와 옹침을 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 이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을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그냥 소리 한번 내고 넘어갑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불러서 하나님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내게 바치는 것 제일 좋은 거 안 바쳐 다음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인간의 추잡한 행동이 일어나는 것. 그걸 아버지가 제안하셨겠는데 그 문제 좀 다루는데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 말하노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라 했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까지 취소시키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걸 둘 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배를 안 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 이걸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이날. 그래서 제가 늘 체크하며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날은 생명을 지키고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휴일을 대충하면 신앙생활 바랄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내 인식이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다? 안 돼요, 안 돼.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고쳐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라.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가 전투에서 두 아들이 전쟁터에 죽고 이 소식을 듣던 아버지가 뒤로 넘어져 죽고 만삭이 된 며느리가 죽습니다. 완전히 멸망의 가문이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 멸시받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우상 숭배에서 금수하지 마는 거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는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되게 많이. 그래서 신약성에 와서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 내게는 탐욕, 탐심, 세상을 더 추한 것이 우상 숭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우십시오. 버리라는 뜻,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될 질서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영원했지만 내가 이제 결단 그래 내가 완전히 박살내고 다 끝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또한 회개의 기회를 이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뻔뻔하게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물쩍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옛사람에서 돌아설 수 있는지 소원합니다. 징계는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돌아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그 끝이 아니에요.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잘못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합리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이유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는 둘째 아들이에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멸시하게 된 이때면 그럼 빨리 엘리가 손을 들여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하면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은망도 알면서도 계속하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몽둥이를 드는 이유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인은 오늘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실게 같이 가지 않겠던 그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어 첫째 4절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4절 3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야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준엄한 말씀 이게 나쁘다는 뜻인데 이 굿뉴스가 되지 못하고 나쁜 소식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됐다? 한 사람도 아니면 모든 사람이 뭐 했다? 다 듣고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이 슬프단 말은 자식을 잃었을 때 부모가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 슬프다는 언제 쓰느냐? 가뭄과 기근으로 도저히 살 소망이 없을 때, 인생 끝났다 할 때 탄식한 소리가 있어요. 이 오늘 슬프다는 소리.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절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것은요, 돌아 방향전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뉘우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애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범죄로 덮어놨어요. 그건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 1년이 지난 나단 선지자가 그 문제를 덜추어냈습니다. 덜추어낸 이유가 뭡니까?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요? 다윗을 다시 서식하더니 회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10편 30편 여러 군데 보면요, 얼마나 마음에 통회를 했는지요, 울어서 눈물이 침상을 띄웠다고 그랬어요. 그 10편 51편도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회개한 내용인데 51편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슬퍼지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 도와주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슬퍼할 때에 여기서부터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졌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목이 곧다면 목이 뻣뻣하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뜻이에요. 완악한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온 가슴을 찢어서 슬퍼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 집의 마지막 찬스인지는 몰라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완악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슬퍼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변화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재미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 자녀 중에 이제 대학생 1학년 되는데 처음 교회를 왔어요. 와서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 근데 다음 주 왔더니 목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기분이 좀 나쁘더래요. 그 다음에 왔더니 나쁜 열매, 좋은 나무 열매, 나무 열매인데 그 소리가 더 속이 상하네. 그래서 그 집부터 교회를 안 나온대. 오늘 교회에서 복음을 보험대에 전해주지 못해 그래요. 여기는 종교와 도덕과 윤리를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전부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충대충 다 넘어가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슬퍼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여기부터 새로운 변화는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훈련돼 교육 양육받고 또 복음자로 나가고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봉사하고 교제해야 이게 건강한 교회. 이거 안 되면 무조건 세상에 짓밟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궁화산에는 날마다 외치는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된다고. 종교인은 누가 중심? 내가 중심이에요. 기독교는 예수가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내 마음자리에 한번 모셔보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내 악함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가 나온다고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에 있든지 사이드에 있든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중심에 모시면 저들도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보면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은 지친 것 같다. 한 사람도 단장하는데. 근데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한순간에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다시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모든 인생의 짐을 들어주면 했는데 그게 뭡니까? 조건이 장신구를 떼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내가 한순간이라도 나는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는데 좋다. 너희를 진심으로 마음에 설패느냐? 정말 회개느냐? 내면적인 회개가 되면 삶의 변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우리 삶의 변화가 온다고요. 말로는 회개했다고 말로는 뉘우치다고 하면 삶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정말 뼈저리 회개하는 그들에게 장신구 떼봐라. 그 조건들이 나와요.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장신구가 뭡니까? 오늘 여기 칼럼에도 나와 옮겨놓은 게 있고 있는데 이 장신구는 애굽의 문명이고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금고리, 폐물, 외적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영적 파워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돈이나 권리나 여러분이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 나도 모르고 오늘 장신구를 더덕더덕 붙여놓은 거예요. 너 정말 나 믿어? 너 정말 나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해? 그러면 장신구 떼봐라. 네가 그토록 의지하고 좋아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하면 떼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장신구를 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내 성격일 수가 있고 잘못된 습관일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 모시는 모든 방해된 요인을 떼라는 겁니다. 이 떼라는 것은 멀리 떨어뜨려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순간에 올라가면 너희들은 멸진멸할 수밖에 없다. 늘 성품을 내가 너무 잘한다. 그럼 실질적으로 좀 보여달라. 신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을 돌이켰느냐. 그 6절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했던 것, 신앙생활을 우선하게 보는 세상의 것을 자꾸 자기를 꾸몄던 것, 온갖 것들, 그걸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이제 정하겠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장신구 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알아서 내게 해준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도 주겠다 이 뜻이에요. 뭐 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장신구 떼면, 그게 지식일 수가 있고요, 내 안에 성품일 수가 있고요, 덕지 붙은 장식으로 오늘 이 아침에 다 떼기를 원합니다. 왜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진보가 발전이 안 됩니까? 왜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다가 묵혀집니까? 지금 여전히 내가 장신구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기쁨을 줘요? 순간적으로 기쁨을 줄지 몰라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렇죠?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평탄한 형통한 길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할렐루야. 뭐 하면 장신구 떼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할 것이 정하게 했노라. 이미 하나님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의도 뜻대로 할 때 그것이 축복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알아서 해줘. 뭐 하면 장신구 떼면.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서기 전에 내 신앙에 장애되는 모든 여러분들 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차라리 모르면 좋아요.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는데 알고 있으면 더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에 발전을 못하고 신앙의 기쁨 그 진리를 못 누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 다 알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주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길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삶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내 마음을 자백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한 것을 우리가 떼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에베소 6장에 하나님께서 바울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를 허리에 중심에 메어서 흔들지 말아라. 평안의 신을 신으라. 어디로 가든지 누굴 만나도 평안을 빌어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장수가 무장했을 때 가슴이 제일 잘 보이는데 이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누가 앞에 있는데 의로 가져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그 말씀의 금을 가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붙여야 할 장신구인 줄 믿습니다. 이거 붙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자들 다 내려놓고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의의 신발을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성령의 무시의 기도의 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길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고 간증이 되고 확신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